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는 사자가 이끄는 노루 부대가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노루 부대와 사자 부대가 싸운다면 당연히 사자 부대가 이길 것 같지만 지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가 바로 전쟁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장 분들과 각 부서를 맡았던 분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교회나 또 주일학교나 전도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회도 아주 열심히 있고 전화를 하고 잘 챙기는 분이 있으면 전도회가 잘 되기도 하고요. 또 전화하고 열심히 잘 안 챙기다 보면 또 잘 안 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이름이 똑같이 요한인데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 사도요 때 사도 요한으로 단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 뿐이지 이 사람 본래 이름이 세례 요한이고 본래 이름이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름이 같으면 A, B로 나누는데 호적에 그분이 누구누구 A, 누구누구 B 있는 게 아니든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결국 헤로드 왕의 아내와 그의 딸의 모함위에서 억울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온 유대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온 유대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스스로 뉘우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 세례 베푸는 데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들은 천사도 믿질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상당히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맞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말이 거칠었던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아주 독화살을 내뿜듯이 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 없고 거기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따르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헤로드 왕도
결국 자기 아내와 그 딸의 꾀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을 순교시켰지만 죽이고 싶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많은 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인물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로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우리 핵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 광야라는 말은요, 아주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좀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집중하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일명 영적인 골방과 같습니다. 골방에 가면 혼자서, 그죠? 갇혀있는, 혼자서 씨름하는 방을 우리는 골방이라고 부르죠. 광야는 영적인 골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이죠. 은밀한 중에 거기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기도에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영적인 골방과 같아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왜 광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힘이 있었느냐?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는 영적인 광야를 거쳐서 광장에 나서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광장에서 외치고 말하고 대화를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의 외침이나 대화에 힘이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적인 골방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골방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힘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밖에서 광장에서 외치게 되면 그 외침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오늘 이 예배당 강당에서 외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치는 이 외침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골방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그걸 거치고 나와야 광장에서의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모인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섬긴다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광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모임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골방을 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거쳐야 광장에서의 외치는 외침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외친다 소리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만큼 영적인 골방에서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주님과 집중하는 그런 만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 광야가 아닌 광장에서 나와서 외칠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도가살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해도 그들이 그 가운데에 그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은 외모보다
중심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낙타 털옷 하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옷으로 아시는데 이 낙타 털옷은요 굉장히 바람에 잘 날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한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낙타 털옷을 많이 입고 이것은 원작 잘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된대요.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으면 굉장히 아주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입던 털옷이 바로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왜 털옷을 입었냐면 워낙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이 옷을 이불처럼 사용하고 또 입었기 때문에 낙타 털옷은 그 당시에 서민들이 입던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는 뭔지 아시죠? 석청은 이거는 야생 이 돌에서 나는 꿀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뭐 그래 있었겠습니까? 없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양식을 대신하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누가복음 7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읽어봅시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떡은 당시에 그들이 주시고 난 밀가루죠. 우리 같으면 밥이죠. 밥. 이것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다 보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떡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포도주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으로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로 자급자족을 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을 먹고자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은 맛있는 거, 좋은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예심과 노력이 있었단 말로 우리가 뒤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많은 민가로 오게 되면 충분히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는 광야를 거기서 지키면서 버티면서 정말 먹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외모적인 것보다도 중심적인 신앙적인 것에 더 집중했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는 외부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것에 시간과 노력과 땀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마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 사역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너무 외적인 것이나 이런 육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영적인 곳에 소홀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막 차를 타고 막 1시간, 2시간 가서 점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요일 되면 교육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리 가서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먹자. 왜요? 토요일 되면 우리가 더 말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 챙겨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멀리 가서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뭐 어떤 데는 1시간 이렇게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 교사면 교사,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 우리가 중직자로서 맡은 직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핵심의 사역에 내가 온 핵심 사역에 여러분이 더 힘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에 메시지의 힘과 능력이 있으려면 날마다 말씀과 더 실험을 하고 기도와 더 실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성도와 실험하는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사역과 메시지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 영적인 골방을 통해서 거쳐 나오는 광장에 외치는 소리에 힘이 있었고 그는 참 맛있는 어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더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더 힘이 있었고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다른 점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는 태초인데 이거는 역사의 시작, 역사의 눈에 보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함으로 시작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이 시간적인 태초가 아니라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이전의 태초. 같은 태초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제일 시작. 그때 말씀이 계신다.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심으로 피조물이 만들어졌지 피조물이 생기면서 창조주가 생긴 건 아니란 말이죠. 피조물이 만들어진 그때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태초고 예수님 창조주가 계신 그 태초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3절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요한은 뭐라고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요한은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께서 들으시죠? 그렇다면 소리는 결국 말씀을 전달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소리다. 나는 절대 말씀이 아니다. 나는 절대 말씀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소리는 말씀만 전하고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돼야 되지 말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소리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소리지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야는 자기의 분명한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드러나야 되고 소리는 사라져야 되고 자신이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였어요?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역에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우리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전에는 신들매도 풀지도 못한다. 이게 신발끈이거든요. 신발끈 누가 풀어줘요? 바로 종들이 풀어주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종으로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자신이 소리인 줄 알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힘있고 영향이 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왜 그 사역에 영향력이 나타나냐? 자신은 섬김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로 섬기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는 그렇게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메시지에 힘이 실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 속에, 말 속에 바로 파워가 실립니다. 끝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했죠. 술도 많이 먹다가 군에서 장교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농사 짓다가 실패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 남북 전쟁이 생겼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했어요. 자신은 이전에 장교였지만 나는 장교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 데서 사병으로 지원을 해서 남북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자. 막 사병에서 대위로 소령으로 나중에는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링컨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된 그란트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시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뭐요? 높여줍니다. 사람의 인기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는 오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오래 가지만 사람이 유행과 같아서 금방 지나갑니다. 이야기를 아시죠?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피리심을 발명했던, 정치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자기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고 교만했는데 어느 집을 들어가는데 아마 이 대문이 좀 낮았던 거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 고개를 좀 숙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들고 꽝 문지방에 받쳤어요. 그때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젊은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면 부딪힐 일이 적을 걸세. 그랬대요. 참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문지방에 붙인 그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일평생 젊은이 고개 숙이고 살면 부딪힐 일이 적을 걸세. 바꾸고 말하자면 부딪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꾸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요.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기 전에 영적 골방에서 광야에서 다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보다도 좀 더 주님과의 깊은 광야에서 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취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높일 때에 주님은 말씀이시고 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주님만 남고 나는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주님 여러분의 삶의 말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영향이 있는 부모님들,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